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두 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두 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영광 받길 바랍니다. 우리 시온성 찬양대 마스크 끼고라도 우리 찬양을 귀하게 했음을 감사 하나님 기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들 사실은 자녀가 늦으면 좀 죄송하지만은 자녀가 있어야죠. 자녀가 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자녀가 있을 때 시끄럽기도 하지만은 얼마나 참 복된 그런 가정인지. 오늘 주일학교 오늘 우리 교회 개교가 되었습니다. 일부 예배가 오늘 5분 좀 늦게 끝났는데 다른 때에 비해서 인사로 나가니까 애들이 막 쫙 한 20명 써서 막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 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역시 자녀들이 있어야 돼 집안에. 또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애들이 얼마나 인사도 시각에 막 쫙 서서 인사하는데 막 그렇게 반가울 수 없습니다. 잘 있었니? 잘 있었습니다. 인사하는 그들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여러분들의 가정들 다 자녀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술의 나라 프랑스에 93살 된 할아버지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습니다. 병원에 끌려갔습니다. 입원했죠. 93살 할아버지면 나하고 비슷해요? 누가 더 나이가 내가 좀 적죠? 93세 할아버지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는 24시간 동안 산소 공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때 의사가 할아버지께 50만 프랑의 의료계산서를 보여주었습니다. 50만 프랑이 얼마나 될까요? 1프랑이 이제 달러보다 조금 많습니다. 1260원씩인데 그렇다면 50만 프랑은 얼마일까요? 약 600이 아니라 6억이 넘어 6억 3천만 원입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더랍니다. 의사는 할아버지가 달래면서 돈 때문에 괴로운 줄 알고 할아버지 정말 너무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할아버지를 오히려 달랬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지불하게 될 금액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치료비를 낼 만한 충분한 돈이 있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24시간의 산소 공급을 받으면서 50만 프랑의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를 몇 년 동안 93년 동안 마시면서 한 번도 돈을 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아십니까? 라고 말하자 의사 선생님도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숙이고 서로 같이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한 번이라도 산소값을 낸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산소값을 낸 일이 있어요? 냈어 안 냈어요? 냈잖아요. 안 냈잖아요. 한 번도 우리가 산소값을 공짜로 지금까지 다 마시며 살았지만 한 번도 우리가 산소값을 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고도 진심으로 감사한 일이 한 번이나 있었더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그럽니다. 제일 먼저 놀라는 것은 천국에 꼭 올 줄 알았던 사람인데 오지 않았음에 놀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꼭 올 줄 알았는데 교회 장로인데 그런데 가서 보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놀라는 것은 저 사람은 천국에 못 올 줄 알았던 사람인데 왔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놀란 것은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이 천국에 와 있음을 보고 놀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삶의 올바른 목적과 원칙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저 지금까지 그렇게 길게는 못 살아서 사는 동안 늘 말씀에 충성해야 되겠다. 언제나 정도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힘들어 늘 정도를 걸어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언제 누구에게나 부끄럽지 않는 삶의 목적과 사명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그게 바로 사역자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목적 없이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별, 모든 동식물, 여러분 돌멩이 하나, 꽃 한 송이까지라도 각자의 존재 목적을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우리들이 여러분 사명이 없이 태어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들거려도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열심으로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브루스의 체험담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로마 시대나 그런 때는 이 하나님의 복음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잡혀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은 화형에 처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로버트 브루스가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쫓아왔습니다. 도망가는데 산으로 들러갑니다. 막다른 골목에 왔는데 조그마한 동산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 숨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그 동굴로 쏙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잡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미를 보내서, 거미 아세요? 거기에 거미줄로 딱 입구를 거미줄로 쳤더랍니다. 근데 군인들이 와서 이상하게 없어졌는데 그 동굴로는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왜? 뭐가 쳐 있어요? 거미줄이 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군인들이 돌아가서 살았다는 체험담을 자기 책에 써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미를 통해서라도 우리 가는 길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릴 것만은 누가 가장 강한 사람이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들 다 되길 바랍니다. 사울은 군인들을 의지했건만은 사울은 패했습니다. 여러분, 목종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그가 승자가 됐지 않았습니까? 역대상 역대하 이스라엘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나옵니다. 고시입니다. 고시. 고레스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분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여러분 포로된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해 주었다는 거죠.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했으며, 아멘. 하나님이 감동하는 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역대하 36장 23절과 22절, 23절 두 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조사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성도는 하나님이 감동하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동하면 안 되는 것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인생이. 성도 여러분, 범죄한 인간의 존재 목적이 자기 욕망의 구현이 있다면 여러분 범죄한 인생들, 여러분 목적이 뭡니까? 자기 엔조이, 자기 하나 엔조이를 끝나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적어도 하나님 중심적 가치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그 많은 스승들에 늘 감사하면서 오늘 제가 우리 교회 스승의 날은 공식적으로는 드리지 않지만은 우리 김시온이 우리 김장로님의 장손인데 오늘 새벽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언제나 1년에 꼭 이맘때가 되면 언제나 저에게 택배가 들어옵니다. 너무 기특해서 해마다 오는 것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용환 목사님께, 나 존경하는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시온이에요.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제1번 스승님이신 목사님께 편지를 써요. 2번 스승님은 아빠예요. 목사님 스승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많은 일들을 저도 어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베풀고 기도해 주고 목사님처럼 책도 많이 읽고 성경도 많이 읽어서 목사님 같은 훌륭한 목사님이 될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사실 저는 밖에 잘 못 나가고 계약도 계속 미루어져서 너무 슬퍼요. 새 친구들도 빨리 만나고 친구들과도 놀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서 너무 속상해요. 그래도 여름방학 때는 목사님 만나러 꼭 갈게요. 할아버지 만나러 온다는 말은 없어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얼마나 감사해. 박수. 참 감사하죠. 기특하잖아요. 그러면서 바나나 킥 2개, 2봉지. 그리고 이번에는 꽃까지 하나 넣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여기 바울은 부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여러분, 이런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마음껏 고백할 수 있다면 그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다 그런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따라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 더 크게 높게 여러분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뜻이 아름다우냐 그런 말을. 여러분, 그 사는 목적이 바라야 돼. 뭐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가? 그 뜻이 늘 올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지만 힘들어던 자라 늘 정도만을 걸어가지고 노력하는 목사예요. 언제나 정도 바른 길, 언제나 그 길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늘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정도. 여러분, 정도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힘들어던 자라 정도, 바른 길. 이게 여러분 목사에게 이게 없다면 목사 생명이 끊어진 것입니다. 시간만 나면 모사 꾸미고 말입니다. 뒤통수 치고 말입니다. 이런 목사들 많아요. 이 방송 듣겠지만은. 그 앞에서는 목사님하고 뒤에 가서는 딴짓하고 말이에요. 나는 제일 싫은 인간이 앞에 주고 뒤에 치는 인간이에요. 배은망당한 인간 나는 제일 싫어요. 나는 그런 목사는 후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정직해야지요. 조금 못 배웠어도. 여러분, 목사들 다 대학 나온 거 아닙니다. 대학 안 나온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내가 대학 안 나왔다고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적다고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교회가 크든 작든지 간에 정직해야 돼. 아멘. 우리 교인들 다 정직하길 바랍니다. 나는 부교육자도 마찬가지, 후배들 마찬가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나는 후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반드시 본때를 보여줍니다. 왜? 내가 고치지 않으면 또 가서 그런 짓까지 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합니다. 주님만을 존귀 여깁시다. 여러분,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주님만을 존귀 여기며 사는 그런 생활. 여러분, 주님만을 존귀 여긴다. 여러분, 주님이 그런 사람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주님을 존귀 여기는데 주님이 얼마나 너를 더 귀하게 쓰겠습니까? 때문에 사나 죽어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아멘. 그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철저히 예수 중심의 삶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의 표현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여러분, 모든 일의 말과 행동과 생각 주께 영광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말, 주님이 기뻐하는 행동, 기뻐하는 생각들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말, 주님이 기뻐하는 행동,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생각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로 그냥 놀리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세신다 말씀했고 날아가는 참새도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랬는데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냥 버릴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미쳤어도 누굴 위한 것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내가 미쳤다면 내가 주를 위하여 미쳤노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하나 볼까요? 사도행전 21장 우리 13절 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더러운 짓 하려고 목숨 걸지 말고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목숨 걸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러운 짓 하지 말고 예수 때문에 목숨을 거는 사람 돼야지. 패면 들어서 작당이나 하고 그런 짓거리 하지 마시고
언제나 늘 정당하게 떳떳하게 누가 보아도 깨끗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라도 예수 이름을 드러내고 그와 하나 되고자 하는 삶의 목적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됩니다. 언제나 예수 이름을 드러내고 나는 주님과 하나다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늘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만 할 때 하나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면서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길 바랍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노라,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예수와 같이 살고 예수와 같이 죽고 예수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성 프랜시스라고 불렸던 이용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옛날에는 어떤 사이비로도 이렇게 좀 낙인 찍혔지만 훌륭한 그런 삶을 살았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이렇게 책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은 오직 예수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도 바로 예수다. 생시도 예수요, 꿈에도 예수다. 먹어도 예수요, 잠을 자도 예수다. 사나 죽으나 예수다. 예수를 위해 죽자. 우리의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신 예수요, 당신 없이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뜨겁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런 고백이 늘 있길 바랍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이런 팻말을 목에 걸고 프랑스의 미라보 다리에 산 장님이 거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때 내가 몇 분한테 미라보 다리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내년에 23년에 성지순례 갈 때 프랑스 파리를 들려서 미라보 다리를 걸어갈 것입니다. 저 미라보 다리 위에서 한 장님이 이제 장님 거지가 거린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곁을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그 거지에게 당신이 그렇게 해서 구걸하는 액수가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랍니다. 그러자 그 거리는 침통한 목소리로 겨우 10프랑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0프랑이면 얼마나 될까요? 12,600원. 아까 1프랑이 얼마라고 그랬죠? 1260원 그랬습니다. 10프랑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소리의 행위는 고개를 끄덕이곤 거지의 목에 걸려있는 팻말을 뒤집어 놓으며 무엇인가 다른 말을 거기에 써놓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후에 그 행인이 그곳에 다시 나타났을 때 거리는 행인의 손을 잡고 감격해하면서 이렇게 물었더랍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선생님께서 다녀가신 뒤에 요 사이는 50프랑까지 수입이 오릅니다. 50프랑 얼마 될까요? 63,000원입니다. 대체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글을 써놨길래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겼죠? 이렇게 거지가 묻더랍니다. 그러자 행인은 빙기를 웃으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별다른 게 아닙니다. 원래 당신의 팻말에 써있는 글은 저는 태어날 때부터 뭡니까? 장님입니다. 이 말 대신에 뭐라고 썼느냐 이렇게 써놨습니다. 볼까요?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보면 오건만 저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아까는 뭐라고 썼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고 썼다고요? 보면 오건만 저는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써놨을 뿐입니다. 이야기는 우리가 쓰는 말 한마디에 따라서 얼마든지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프랑스의 시인 로제 카유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말 한마디가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란 무미건조한 말만 가지고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감동도 줄 수가 없지만은 거기에 상상의 날개를 달아줌으로써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 오건만 저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말과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의 차이, 우리가 그걸 느낀다면 우리의 생활이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로 생각된다면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어떤 감정도 갖지 못하는데 이 말의 차이를 느낀다면 우리의 생활이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는 태어날 때 장님입니다 하는 말과 보면 오와 끝나는 나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이 말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존귀 여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주위에 죽도록 헌신합시다. 다시 한번 주위에 죽도록 헌신합시다. 어떻게 헌신하자고요? 죽도록. 여러분 죽도록 해본 적 있습니까? 죽도록 일만 했다는 말은 잘 아는데 내가 죽도록 내가 주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죽도록 돈만 벌었다는 말보다, 죽도록 개만 키웠다는 말보다 내가 죽도록 충성했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그런 고백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어떤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았을 때 어떤 한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잘 모르지만은 아마도 그 동네에서는 야, 저 여자는 죄인이다 이런 낙인 딱지를 받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옥합을 깨서 값비싼 향유를 깨어서 주님의 발등상에 붓고 깨끗하게 씻은 그런 사건이 공과목에는 여러 번씩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억제할 수 없는 슬픔을 가슴에 안고 이제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런 은혜 때문에 그 비싼 옥합을 깨어서 값없이 그냥 몽땅 쏟아부었던 여인의 헌신, 그것도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으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았던 여인의 아름다운 그 모습, 아마도 예수님께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경의를 그 여인은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서 너무나 고마운 그 마음을 자기가 가진 가장 값비싼 것을 깨어서 머리털을 풀어서 주님의 발등상을 닦는 것으로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행동은 마음의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사랑의 사건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 여인이 한 일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증거되리라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에 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 평안하길 바랍니다.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했으면 이 여인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런 복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성경 하나 볼까요? 거기 그 말씀 봅시다. 누가복음 7장 48절과 50절입니다. 두 절 천천히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라 하시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오시면 안 될 것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오시도록,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 오시도록 항상 기도하시고 주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호주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런 가정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최고의 헌신은 내 몸을 들여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 뭡니까? 오늘 밤도 헌신 예배를 우리가 찬양에 드려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또 코로나 제2차 때문에 우리가 찬양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오늘 헌신 예배를 다음으로 연기합니다. 헌신이 뭡니까? 내 몸을 들여서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진실한 신앙은 그 신앙의 깊이와 높이를 헌신의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도록 힘쓸 때 이걸 헌신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것은 천사의 말이 아닙니다. 번들한 말이 아니라 그럴듯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히 보는 것은 뭐냐? 사랑의 실천이요. 아멘. 따라합니다. 사랑의 실천. 여러분, 수만 마디의 말보다도 한 발의 행동이 귀하다는 거예요. 말은 번들으면 안 돼. 거기에는 실천이 없습니다. 기도는 한다고 그러는데 기도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건 신작 아니에요. 아무리 수천 마디의 말을 해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걸 어찌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테레사 수녀를 여러분에 소개합니다. 저분이 테레사 수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면 내일 우리는 인도 가는 비행기를 탑니다. 이미 명단도 다 받았고 이미 다 끝났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내일에 인도 가는 비행기를 우리 교인들이 나와 함께 타는데 코로나 때문에 인도를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노벨 평화상을 저분이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원래 저분은요 인도 출신이 아닙니다. 원래는 유고에서 태어났습니다. 1910년에 유고에서 태어났고 35살 때 내가 정말 남은 인생을 가장 어렵고 힘든 자를 위해 살겠노라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저분은 원래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39살 때
내 일부 예배 때는 37살 때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39살 때인데 내가 잘못한 거예요. 39살 때 인도의 국적을 얻었어. 여러분 캘커타에 가면 저분의 흔적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살았을 때, 저분이 살아있을 때 저 테레사 수녀가 있는 집을 갔습니다. 갔는데 저분이 마침 영국에 갔기 때문에 만나지는 못했어도 저분이 어마어마한 그런 자비의지, 고아의지, 수많은 그런 자선단체를 운영하는데 저분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방에서 저도 같이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부잣집 출신 어떤 수녀가 황홀하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분에게. 저는 오늘 예수님의 몸을 만졌습니다. 어떤 수녀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병원에 실려온 환자를 치료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들은 이렇게 마치 환자들을 예수님 몸 만지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 환자는 버려진 병상에 오래 누워 있었으며 그 몸에 구더기가 들끓는 그런 비참한 그런 환자였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 어린 수녀를 대견하게 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손이 닿는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사람들이 크리스찬에게 바라는 것은 말이 긴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긴 말이 아니에요. 번들어만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긴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실천이 없으면 그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사랑한다고, 우주를 사랑한다고 외쳐본들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자를 교회를 사랑한다고, 민족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 봅니다. 천천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따라합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 있어요? 없죠?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 행함이 없는 자가 어떻게 그걸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있느냐? 야고보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하나 더 볼까요? 2장 26절 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오늘 코로나가 이렇게 극성을 부려도 오늘도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라도 성전에 찾아온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또 주님을 찾아왔습니까? 내가 바라기는 여러분 다 살아있는 믿음을 다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살아 역사하도록,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죽은 믿음 가지고는 여러분 절대로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남을 살립니까?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행함 있는 믿음은 죽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희생하셨듯이 성도는 주의 몸으로 수고해야 돼요. 끝까지 그렇게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따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킵시다. 여러분 정말 주를 위한 삶은 딴 거 없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잘 지키길 바랍니다. 잘 지킬 수 항상 여러분 기도하시고, 시험 들지 않도록 언제나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을 절대적인 삶의 원칙으로, 표준으로 삼는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킵시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말씀대로 사는 그런 생활, 아무리 내가 원해도 말씀이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내가 아무리 싫어도 말씀이 가라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효자가 부모의 훈계를 복종하듯이 성도는 주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오직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날마다 묵상하며 말씀대로 지키고 또 말씀대로 사는 그런 생활, 나는 우리 교인들이 다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워싱턴에 가면 링컨 에드가든 그런 성경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워싱턴은 사실은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DC입니다. 수도입니다. 근데 거기 가면 모든 박물관이 거기 다 있는데 링컨 기념관이 엄청나게 큽니다. 거기에 가면 맨 중앙에 링컨이 평생 읽었던 성경책이 한 권 있는데 정말 다 낡아 떨어진 그런 성경책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을 눈으로 보면 딱 이렇게 손자국이 많이 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번 같은 장소를 얼마나 많이 눌렀던지
바로 생긴 자국인데 바로 그 말씀이 시편 34편 4절입니다. 여러분 볼까요? 우리 저 말씀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링컨이 평생 동안 저 말씀을 사랑했고 얼마나 많이 보았던지 바로 때가 묻은 바로 말씀이 바로 저 말씀이요.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시편 34편 4절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